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모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들은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는데 그때에 문득 시간만 지나가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보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는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년의 위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조바심을 느끼게 되면 괜히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급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이룬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잘난 것도 없고 남에게 특별한 것도 없는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하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사람은 나는 자유와 난 누구에게 얽매이는 거 싫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간은 정말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어디엔가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매여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로 얽어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나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삶이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이게 맺빠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세력에게 자기를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총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자유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누구에게인가 속해서 사랑받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존적인 존재이냐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없어져 보면 알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 못하게 얽어맸던 그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리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늘 당연한 것인 줄 아니까 건강이 뭘 소중하냐? 돈이 최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건강을 상실해본 경험을 한번 해보면 건강이 최고네 이런 걸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없는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9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99가지를 해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던 누군가가 내 옆에서 사라져버리면 나는 그 일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린다고요. 당신이 그 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왜 안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아니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가야 이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법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누가 심판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벌을 줄 것이냐. 율법이 없어진다면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세상은 법이 엄해야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은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요. 근데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흉악범들이 이렇게 날뛰고 그러면 사형시켜야지, 그래서 본보기를 하야지, 너희들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들키면 사형당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아야지, 그러고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거 하다가 걸리면 죽지, 그러니까 안 들켜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훨씬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법률은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끔찍한 범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등 종교는 사람을 뭘로 통제하느냐 그러면 공포심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급한 종교일수록 가보면 형상이 무시무시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안 지키면,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나게 이 신이 노예해서 벌을 줄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급 종교예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안 그래요. 고등 종교는 공포심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사형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면 판사처럼 심판을 하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값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의 전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의로움,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죄인들을 대할 때에 벌을 주는 심판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거라도 빼앗아서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다 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일이 없지요. 다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뭘 필요하겠어요? 짐이나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하게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굳이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정말 필요하게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키면 그 법에 규정된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고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설교예요. 이 문장은 너무 아름다워서 미국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름다운 문장인데 그 설교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다가 지금 당장 넣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회하시는 그 동네의 교인들 가운데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우리가 다 폐기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평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투쟁하는 거죠. 갈등은 우리 신령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죄의 종이라고 안 해요. 내가 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 한다고. 그래서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죄의 종이에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한 지 오래됐는데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잉태를 했는데 애 잉태한 후에 애들이 태동할 때쯤 되어가지고 이 복중에서 이 태아가 태동을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웬 태동을 이렇게 격하게 하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복중에서 이게 애들이 태동하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서부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둘 다 굉장히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인데
둘째 아이가 동생이 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왜 둘째 아이, 태어나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 그렇게 관심 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둘째는요 약자예요. 큰 아이는 쌍둥이이지만 순서가 조금 달라서 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기득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고대 근동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전 재산 다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놈이 큰 놈이 내 제사상을 차려줄 놈이고 우리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놈이기 때문에 큰아이에게 모든 재산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들은요 조금 분가할 때 조금 떼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주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우리 고향은 동네가 산골이어서 논 30마지기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논 30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집에다가 머슴도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장가 갔을 때 5마지기 떼줬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하는 건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기득권을 엄청나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작은아들은 쌍둥이인데 아니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더 관심 가지고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예언의 말씀해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동생이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 다 하잖아요. 핏줄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야 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그런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거기서 살 수 없어 분가에 나올 때에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수호신 드라빔을 도둑질한다고요. 신을 훔쳐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축복해 줬던 그 신을 내가 훔쳐갖고 나오면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난리가 났죠. 자기 집에 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신을 훔쳐간 이 사람이 찾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놀라서 그냥 분노가 펄펄 뛸 때에 이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안에 그런 가족 그런 분위기가 다 합해져서 부자가 됐다고요. 근데 야곱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에 흉년을 피해서 가잖아요. 갈 때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야곱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그러고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이건
어린 아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아니 나 130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의 인생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말 하는 거예요. 나 130년 살았는데 내 나이 별로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참나 험한 꼴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농축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조용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삶에 있어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야곱이 그렇게 아주 진취적이고 쟁취하고 그래서 외삼촌의 것도 그냥 자기 형의 것도 아버지 것도 그렇게 빼앗아서 부자가 엄청나게 됐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자기 말로 내가 참 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삭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아버지 이삭은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아유 이거 당신 가지십시오 그러고 우물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우물 내 거야 내놔. 아 알았어요. 그러고 물러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 또 파잖아요. 여기도 또 이거 내 거야 내놔. 그러고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물려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훨씬 더 늘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평탄하게 살았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지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거 얻느라고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그거 얻느라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게 훨씬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더 이익을 남길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아유, 내가 이만큼 돈이 있네?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욕망을, 탐욕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바가지를 씌우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내가 또 오겠냐? 저 사람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때 바가지 한번 팍 씌워서 내가 이익 많이 얻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정성을 다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렇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더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잘 울고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감사가 기쁨이 없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얼마나 머리 쓰고 힘 쓰고 애 쓰고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걸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거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머리 쓰고 노력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그러나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에 대한 응답은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여기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2023년도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인생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축원하시니 내 주감사 주일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린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